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못 외우셔도 괜찮은데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배만 있다고 교회가 되어집니까? 두 번째로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육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5가지거든요. 세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 국내에서 하는 전도와 국외로 나가서 하는 선교, 이게 교회론 세 번째입니다.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최소한 서너 명의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제가 잘 된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힘든 일을 만났어요. 교제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 그만둡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하소연하지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신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성도한테 세상에 목사님이 할 얘기도 이렇게 많은데 왜 나 가슴을 콕 찔렀나 모르겠다고. 그러냐고.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다고. 이러면 교회 잘 다녀요.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밥 먹을 때 서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이렇게 좋은 교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한번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요. 둘러보면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하게 밥 먹으려면 레스토랑을 가세요. 좋은 교제를 하고 싶거든 교육관으로 오세요. 그러면 점심 식사하면서 친하니까 마음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서로 밥 먹기에 부담도 없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떠들지요. 시끄럽지요. 누가 아무 말도 말을 안 해요. 그 정도만 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조용하대요. 밥 먹으면서 고요하게 먹는데요. 그러려면은 레스토랑 가라니까. 왜 거기 가서 밥을 먹고. 거기도 옛날에는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조용하다고 그래. 하여튼 뭐가 중요한 건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교회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구제, 충성, 봉사, 헌신이 5번째예요. 요 5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잘 되는 겁니다.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을 했어요. 교육이 안 먹혀 들어가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는데 효과가 안 난단 말이죠. 교제도 없어요. 잘 안 돼요. 구제도 또는 어떤 충성, 봉사, 헌신이 없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예배가 예배되고 교육이 교육되고 등등 이 모든 것이 윤활유가 들어가서 잘 되어지려면 필요한 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없으면 예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본인은 안 그렇단 말이죠. 한번 돌아보시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못했다고. 예수님이 쫓아주세요. 제자들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있어야 뭔가 효과적인 게 나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서 나에게 영육간의 양식이 되어지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강조하시겠네요. 시작. 오늘 본문 태필림 빼먹었네요. 참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하기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정신 차려서 주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들러 엎으셨어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려면 먼 데서 다른 나라에서 몇 날 며칠씩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잡아가지고 또는 양 끌고 소 끌고 못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야 돼요. 성전에서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또 그것만 제사를 받아주니까 그 안에서 산 물건만.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다 엎어버린 거예요. 다 엎어버린. 왜 그런 거예요? 기도에 방해가 되거든요. 기도에 방해가 되거든요. 기도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엎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서,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이 은혜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과 삶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요 머리만 커진 가분수 성도가 된대요. 옛날 부흥왕사들 이야기로.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 안 읽으면요 가슴만 커지는 그런 사람, 감성적인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혀야 된대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성전 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를 내려오시냔 말이죠. 아무리 솔로몬 성전을 졌어도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기에는 이거는 뭐 택도 안 되는 거죠. 못 내려오셔요. 그렇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도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에서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겠다고 그랬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하나님 자존심, 하나님 명예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여기다 두겠대요. 솔로몬 성전에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 거기 있으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기적, 역사 보기가 아주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보기가 쉽지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름도 있고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밤낮 없이 하나님 여기 쳐다본대. 누가 기도하나, 어떤 기도를 하나,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나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케이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성전 처음 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케이만 하면 돼요. 물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 이것을 강조하지만 이제 마지막쯤에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유로운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렇게 이제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라고. 자, 9장 2절로 훌쩍 뛰어 넘어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또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대요. 네 기도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주시겠다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그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어떻게 해요? 들었은즉. 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오케이, 그 뜻이거든요.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겠대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는 거죠. 그게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딴 데서보다 특별히 더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 그 내용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서 왜 딴 데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각별하게 더 해주시겠다.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여기다 두시겠다. 하나님 명예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좋지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자연히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거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 하나님이 쳐다보신대,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발걸음도 옮겨지게 되어지죠. 마음이 있으면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꼭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많이 보고 또 삶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물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연결시켜서 이해하기 좋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요, 아수르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너무너무 강대국이라. 싸우려고 하는데 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수르의 그 랍사게 장군과 그 왕이 다시 본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본국으로 갔을 때 편지를 한 장 주고 갑니다. 내가 간다고 아주 가는 거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 얼마나 모욕을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너희들 모두 다 너희들이 본 대변 소변 다 먹어야 된다. 우와, 아무리 구약시대 옛날이지만 이거는 말도 못한 힘든 일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줬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아수르 왕이 자기한테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룹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게 되어집니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때인데? 전쟁하는 건데, 지금 전쟁 때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편지 펴놓고 기도 못하는 거예요.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아수르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벗어나지도 못해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무서워서 당연히 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 한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들었대요. 알았다. 내가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기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 때문에. 그 다음 35절로 뛰어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계속 읽으면 너무 길으니까 또 한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는 어디 있는데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 안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누가 대신 전쟁해 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전쟁해 주신 거예요. 이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힘센 사람과 연약한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가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기도가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군사 18만 5천 명이래. 세종시 인구 몇 명이에요? 한 30만 됩니까? 33만 5천 명이랍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18만 5천 명. 와, 만약에 우리 예배당에 요 앞에 거 빼고 18명 빼고 5천 명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에서 우리 빨리 나가버리라고 막 데모할 겁니다. 5천 명, 그냥 1,000명만, 1,000명, 500명만 와도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일대가 난리가 날 거예요. 18만 5천 명,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침에 그랬더니 다 송장이 됐대요. 기도의 힘이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뭐 누가 죽었다, 잔인하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하잖아요.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대변을 먹이고 소변을 먹이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건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편지도 보낸 거거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해야 돼.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요나 보고 니느웨 가라 그랬더니 안 가버리잖아요.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거기 자기네 수도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릴까요? 잘 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우와, 아라라 땅으로 도망갔는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제 왕이 대신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러고 나서 힘 못 펴요. 이러고 나서 힘 못 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해요. 여러분 어디에 기도가 필요하세요? 어디에 기도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적인 거 간증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하라고 하는 줄 아시고.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왔다 갔잖아요. 학비를 6,000불을 내야 돼요. 6,000불이면 710만 원이더라고요. 계산해보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빠 이 9월 첫 주까지만 보내주시면 돼요. 알았다. 그 아빠라고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 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빠 내놔 이제 이 얘기잖아요.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저는 기도하자 그랬죠. 기도하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새벽 기도 중이야. 아 그래요? 토요일날도 새벽 기도해요? 우리는 해. 저녁에 1시간 있다 저녁에 전화하든가 그래야 돼.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 아빠 내가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바빠서 이제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인데, 이 장학금을 주기로 한 그 사람이 학교를 그만뒀대요. 그래서 학교 비리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기도를 많이 했대요. SNS에 이거를 올리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학비가 뭐 어디서 나오든지 잘 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얘 비를 줘야 내가 돈을 내지 않겠냐, 얼마인지 모른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만둬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주겠다, 빨리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메일로 쏘겠다. 그래라. 집에 왔더니 메일이 왔더래요. 원래 6,000불인데 메일이 3,000불로 내려왔더래요. 이거 웬일이야?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그렇게 되는 수가 있대요. 아빠, 이번에 3,000불인데 다음에도 아마 이 정도 내도 될 거예요. 그때 우리 며느리가 막 또 쫓아왔더래요. 여보, 아유, 왜 우리 집에 이게 와 있지? SNS에다 올렸더니 같이 중복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3,000불을 보냈더래요. 이분이 3,000불 비리 온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3,000불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권 지사님이 너무 허탈하니까 그냥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이 기도하고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기도하죠 뭐. 여러분, 삶 속에 모두 다 기적천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것, 그건 좋은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아는 얘기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몇십 년 전에 아폴로를 쏘아 올려가지고 유인 우주선, 거기에 4명 타고 올라갔다가 달나라 가서 이 보고 내려온 사람, 그 중에 어원이라고 하는 대령이 우리나라 와서 이걸 간증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간증했어요. 그가 말하는 거예요.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요, 총천연색이래.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도 보인다고 말을 했냐면요, 만리장성도 눈으로 보인대요. 근데 땅에서 지구 달나라를 보면 어때요? 흑백이에요, 흑백. 그렇죠? 뭐 그냥 허연 달덩어리 하나만 보이지 딴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아름답고 저것도 밝고 저것도 신비하고 저것도 아름답고 이 이야기를 쭉 하더니 나중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신비로운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달나라 여행을 다 끝나고 이제 탐사가 다 끝나고 이제 이런 캡슐을 하나 타고, 삼각형 같은 캡슐을 하나 타고 지구로 내려오는 거죠. 그 이제 대기권 밖에서는 그냥 적당한 속도로 내려오다가 지구에 딱 들어서면 이제 만유인력 이런 거에 의해서 막 사정없이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더 가속도를 받아서 막 더 세게 떨어진대. 지구 밖에서 돌덩어리 떨어지면 지구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 확 돌덩어리도 불타버려가지고 별똥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돌도 싹 없어져 버리는데 그 속도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캡슐에서 낙하산 2개가 탁 터져야 된대요. 그러면 낙하산이 속도를 조절해서 적당히 땅에 쿵 떨어져서 그 캡슐 안에 있는 4명의 우주인들이 생명도 보호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권 안에 들어와서 버튼을 눌러서 낙하산을 팍 터뜨리는데 한 개가 팍 터졌어요. 한 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휴스턴 그 나사 본부에다가 연락하는 거예요. 이게 안 터진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봐라 저래봐라. 안 되는 거죠. 점점 막 속도는 더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원 대령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속도로 내려가면 박살이 난다. 안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캡슐 자체가 박살이 나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 허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휴스턴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 캡슐 안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점에 딱 왔을 때, 누가 그렇게 말하자고도 안 했고 누가 그렇게 하자고도 말 안 했는데 휴스턴 본부 안에서도 모두 다 이 캡슐 안에서도 4명이 누구 먼저 말을 안 했는데 똑같이 이러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휴스턴 본부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캡슐 안에서도 누가 먼저 말 안 했대요. 근데 모두 다 그러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동시에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막 빛같이 떨어지는 여기서 잘못하면 캡슐 자체도 불나버릴 텐데 막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의 가까이 와서 이제 땅에 떨어지면 박살이 나는 그 얼마 전인데, 조금 시간이 얼마 전인데 갑자기 땅바닥에서 토네이도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토네이도 같은 게 확 밀어쳐 올라오더니 그 캡슐을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낙하산 2개가 펴져가지고 땅에 살포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 들어요? 다 듣던 얘기잖아요.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잖아요. 얼마나 놀래. 캡슐 안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휴스턴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느닷없이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되는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휴스턴에서 아무것도 안 했대. 나사 본부에서 캡슐 안에서는 더 많이 말할 것도 없이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구동성 뭐라고 딱 말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얘기를. 온 대령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이 얘기를 재밌게 하고 나서 아주 조용히 차분히,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인간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분은 그 캡슐 안에 타고서 이런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 중요합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합시다. 시작.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마가복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일컬음을 받아야 된대요. 이건 교회, 기도하는 집.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기도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울더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하여건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돼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 안 하면 강도의 소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균형이 안 잡히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강도의 소굴 아니겠어요? 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강도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나라는 뭐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라 살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집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맹인이 눈을 뜬대요. 어떻게 말이 돼요? 전원자들이 또 고쳐주신대요. 이거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이거 말이 잘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교회도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거기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기도가 있어야죠. 기도 안 하면 내 마음속이 강도의 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강조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면 더러워져요? 기도 안 하면 강도의 집 더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구별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사람, 체험할 사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살아갈 사람, 축복되게 만들어질 사람,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도 많이 할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구별되게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자,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의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 있는 거죠. 이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필요한 게 기도한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굴이 되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 번만 더 하고 옆에 사람 앞뒤 다짐하듯이 약속 꼭 하시면서 우리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시다. 시작. 한 번만 더 뒤에 사람하고 앞에 사람 하시겠습니다. 시작.